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23편 1절에서부터 4절,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나머지 두 구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다윗이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많이 감동 있는 그런 구절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기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것처럼 기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배낭을 메고서 이제 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나무를 심고 계시는군요.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 70년은 걸리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70년이 걸리면은 당신이 70살 이상까지 더 앞으로 70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답변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것을 열매를 먹기 위하여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내 자녀나 또 내 손자들이 이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태어났을 때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먹고 제가 자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또 우리 아버지가 그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수도사가 정말로 번쩍하는 계시와도 같은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기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심는 것이구나. 심는 것.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심어 놓으면은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하더라도 내 후손이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내 손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과 신앙생활이 좀 다르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의 핵심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첫째는 진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깊어져야 한다, 깊이가 관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기도는 첫째 진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진보한다는 것과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먼저 신앙의 진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제자,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도 다 주고 싶고 자기의 경험도 다 들려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뭔가 주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수제자 디모데에게 무엇을 줄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재산도 없었어.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갖고 있는 것은 자기 경험과 자기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자기 경험을 종합해가지고 자기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그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자기 제자, 꼭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다 이 말이야. 이 말이었다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신앙에 있어서 진보를 보여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so that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그레스, 진보라는 것이죠.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발전이 나만 주장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김집사는 뭔가 지금 신앙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인정이 될 정도로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 다 생각하죠. 그래도 너가 나를 뭐라 해도 나는 그래도 신앙의 진보가 있어. 나를 발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악가가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연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은 부인이 눈치를 챕니다. 이게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1년이 지나면은 관객들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진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깊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종교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만약 어떤 종교가 깊이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독인이 깊이를 잃어버리면은,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를 잃어버리면은 이 길거리에 뿌려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길거리에 뿌려진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에 밟히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면은 가장 성경을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깊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깊어지지 않으려 왜 신앙에 출발을 했습니까? 신앙 출발하지 말아야 했었죠. 깊이 판 만큼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으면은요, 최소한 한 20층 지하를 파야만이 100층짜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깊이 파지 않고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즉 사상 누각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높이 짓는 것,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깊이 파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깊이 파지는 않은 채 그냥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깊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많이 아는 걸까요? 무슨 지식을 깊이 있게 아는 걸까요?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됐다고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이단들입니다.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깊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깊이라는 것은 뭔가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이 있는 지식을 통해서 신비로운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들을 보면은요, 서신서들은 거의 100% 이 두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설명하는, 변론하는 그런 글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 쭉 읽어보면은 깊어진다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제보다도 오늘 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뭐 깊어진다라는 게 뭐 산속에 들어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고 뭐 책을 읽고 성경 깊이 있게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내 기도를 아무리 오랜 시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아직 shallow, 옅은 가벼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노동하느라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니 저녁 8시까지,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느라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 성경 읽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보다도 오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내 친구시고 예수님 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신다. 내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좀 과격했나 표현이.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미 성숙한 묵직한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숙한 자, 깊이 있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깊이가 있는 자입니다. 그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신뢰함이라고 그랬죠. 신뢰함.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 인생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내가 건강도 잃어가고 재산도 잃어가고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고 세상이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공허한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진보와 깊이가 필요하듯이, 제가 진보와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진보와 깊이가 필요하듯이 우리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도 진보와 깊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진보가 있고 깊어진다는 것은 기도가 종적인 면에서 또 횡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종적인 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 화면을 바꿔야 됩니다. 종적인 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종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떤 시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이 기도가 꼭 응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나무를 심었으면 내가 죽기 전에 이 나무의 열매를 한번 먹고 죽어야 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기도를 심지만 이 기도를 누가 따먹든지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더 나아가서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 교제 그 자체가 나에게 큰 행복이다 라고 느끼면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기도를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둘 다죠. 둘 다예요. 둘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은 몰라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 뭐가 잘못됐어. 불평이 많은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애타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으면 우리 하나님과 그만큼 진실하게 대화를 했잖아요. 예? 그것을 족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가 횡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꼭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했어. 근데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 휴가간다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우리 기운모 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좀 마음이 꺼림칙함 있기를 열심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해봤자 별로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세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내가 한 1분간 세계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모든 기도는 금의 항로에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우리 기도가 종적으로 횡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땅에 심어지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었으면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땅 안에서 작동을 하죠. 하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기도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과 선교지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기도인데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가 되면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가 되면 다시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는 내 입에서 선포가 되는 것이지만 내 입에서 선포된 기도는요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했던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진데 라는 그 표현을 보면, 오늘적 표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죠. 믿음으로 헌금도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믿음으로 교제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어떤 해뜰 날이 있게 하실 것이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소망, 그거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죽음과 동시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없어지지만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졌던 믿음, 소망, 사랑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영원히 보존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았다가 하나님의 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물려받거나 물려주는 유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누구의 감리교회도 이 교회에 출석했던 선배들이 쌓아놓은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양만큼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는 기도의 양만큼 또 누가 혜택을 보겠습니까? 우리 후배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기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또 지금 당장의 뉴욕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 누가함을 생각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트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잘 있습니다. 유효기간 전에 빨리 먹고 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제가 한때 대한항공 그 마일리지 카드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구일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썼는데, 통보가 왔어요. 유효기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생겨가지고 언제까지 쓰지 않으면은, 그 마일리지를 쓰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막 그것 때문에 소송이 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처럼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빨리 써야 할 텐데 막. 그런데 기도는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기도에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응답이 된다는 그 약속만 있을 뿐, 언제까지만 기도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너가 했던 기도가 아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한 기도는 언젠가는 쌓이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미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 와서 보니까 롱아일랜드에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캠퍼스가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뉴욕 감독 처음 왔을 때.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그때마다 하더라도 오래 전이니까, 그때 모든 대학생들의 소원은 열망은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 미국으로 한번 유학하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가정 환경상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가고는 싶어. 그래서 유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유학원을 찾아가지고 유학 원장을 만나가지고 유학을 한번 가고 싶은데 돈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학교가 좋으면서도 학비가 저렴한 미국의 대학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몇 군데를 쭉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소개시켜 준 대학이 바로 스토니브룩 대학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내가 그 대학교 이름을 금방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스토니, 그 돌이 많은가 보구나. 브룩, 거기는 개울가가 있는가 보구나. 개울이 흐르는 곳에 돌이 많고 설악산처럼, 송이산처럼 그렇게 멋있는 곳이 있는가 보구나. 거기서 캠퍼스가 있는가 보구나. 꼭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 하고 그 순진한 마음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순진한 마음에 하나님께 손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 아름다운 미국에서 개울이 흐르고 돌이 흐르는 바로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하고 내가 몇 번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롱아일랜드에 와가지고 그런 곳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약간 재밌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스쳐 지나가듯이, 하지만 마음에 소원이 있었으니까 어린 아이가 기도하듯이 순전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나는 그냥 뭐 작정을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막 파고 막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순전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접속시킨 다음에 커넥트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그냥 넋두리 하고 했던 것들인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연한 소원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응답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 즉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4가지 시간을 이야기하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빠른 시간을 이야기하고 늦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4개의 시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4개의 시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딱똑딱 흐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면 내일은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월요일이 되겠죠. 그게 정기적으로 흘러가는,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10일 후 10시간 후에 응답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는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잡혀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종적인 면뿐만 아니라 횡적인 면에 있어서도 발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횡적인 면에서 발전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기도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산소 깊은 곳에 있는 과거 유적지를 쭉 둘러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차를 타고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차를 타고도 한 1시간 반 정도를 더 들어가야 하는 그 산골에 아주 깊은 산골입니다. 근데 그곳에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살았대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집들 같은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게 한 100년 전 이야기를 이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집들이 가서 봤더니 보통 집이 한 3평 정도 되더라고요. 3평. 그 3평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밑에서는 벽난로가 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요리해서 밥을 먹고 잠잘 때는 그 7명, 8명 식구가 그 다락방에 올라와서 잠을 자고 한 3평 정도밖에 되잖아요.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 한 1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산골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살았는데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합쳐가지고 한 60명 내지 70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서 봤더니 교회가 침례교회가 있더라고요. 베프티스트. 야, 우리 UMC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없었지만 옛날 교회가 잘 유지돼서 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그 조그만 마을의 교회가요, 성가대실도 있어요. 성가대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인 거죠. 뭐 주일이 되면 이제. 그래서 또 바깥에 봤더니 그 교회 이제 교회 마당에는 이제 묘지가 있잖아요. 교회 묘지가 많아서 그 마당에 있는 묘지들 쭉 살펴봤더니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 묘지가 그렇게 많아요. 한 절반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묘지에다 또 적어놨더라고요.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에 죽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한 2달 살다가 죽은 아이들, 한 3달 살다가 죽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묻으면서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깊은 산골이라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죽어나갔겠죠, 아이들이. 또 면역력도 약하고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깊은 산골에 의사는 없었지만 목사는 있었다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주일날 어떤 설교가 선포되었을까? 그 첩작산 중에서 또 주일날 또 평상시에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세상과는 완전히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갑자기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작은 산골 마을, 아무리 작은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좁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기도기는 그곳에서 우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좁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첩척 산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우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 기도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갔더니 강대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강대상에서 한번 딱 샀어요. 이제 설교하는 포즈를 딱 취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성경 딱 봤더니 시편 23편이 딱 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뉴욕으로 돌아가면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시편 23편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시편 23편 1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있는 곳이 넓은 곳인가 좁은 곳인가, 환경이 좋은 곳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작은 산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그곳에서 온 세상을 위한 우주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강대상에 딱 섰을 때 또 하나 생각이 났던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여동생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하면은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는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해양 선교를 했던, 해양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가서 내륙 선교, 그 내부로 들어가서 선교했던 사람이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자서전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선교의 절반은 내 여동생이 했다. 그 여동생이 누구인가? 허드슨 테일러의 여동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반신불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침대에서만 누워서 평생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동생이 오빠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침실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몇 번을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동생의 기도였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만약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급의 절반은 내 동생이 받을 것이다. 둘이 합력해서 선교를 한 거예요. 한 명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로, 한 명은 선교제에 가서. 대륙 철학과 영국 철학, 유럽의 철학을 종합했던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 하면은 철학의 아버지죠. 이게 유럽 철학의 아버지죠. 가장 최고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칸트가 온 우주를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는데 놀라운 것은 칸트는 태어나가지고 자기 마을을 따라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칸트가 태어났던 도시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강이 있고요. 강 위에 큰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 별품이 없는 너무도 평범한 마을입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서 평생을 산 거예요. 한 번도 그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칸트는. 하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온 우주를 논하고 온 철학을 다 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쓴 글 중에서 제일 깊이가 있는 글이 에베소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 기가 막히죠. 가장 영역이 뛰어난 그런 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글을 어디서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2평짜리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 그 좁은 공간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애굽으로 한번 피신한 적 있죠. 자기가 피신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피신한 거죠. 그거 한번 빼놓고 나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평생 사신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땅 넓이가요, 뉴저지 정도 합니다. 그 땅 끝에서 브레세바에서 단에서 브레세바까지 우리 그 뉴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좁은 공간에서 예수님 사신 거예요.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 좁은 공간에서 예수님은 우주적인 기도를 하셨고 우주적인 사역을 하셨고 온 인류를 위하여, 과거의 인류뿐만 아니라 현재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살고 있는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도의 폭을 마음껏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인 56편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게 이제 쫓아옴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사울이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피신하면은 나를 보호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했죠, 사울이. 그래서 블레셋은 7개의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개의 왕국 중에서 제일 강한 왕국이 가드 왕국이었습니다. 그 가드 왕국의 왕이 아기스 왕이었는데 그 아기스 왕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충성을 바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배반하고자 합니다. 이게 거짓말을 해요. 그때 아기스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기스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윗을 받아주면은 다윗은 때가 되면은 우리를 뒤에서 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은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이 두려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1장이 쭉 그 배경이 나오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욕망에 또 한 번 거짓말을 해요.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수염에다가 침이 이렇게 내려오게 하고 또 막 손으로 벽을 이렇게 팍팍 긁고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신히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진 것입니다. 한때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으심까지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왕이 된다라고 그런 약속까지 받은 사람인데 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요. 거짓말로 미친 사람 행동을 하고 적군에게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처지가 무슨 처지인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시편 56편인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존중해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기도를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을 때 드디어 병마개를 여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의 특징은 뭐냐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시대 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좀 며칠이 지나니까 굵은 비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드디어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비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만약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리고 그 비가 점점 많아지면 다 대비를 했을 거예요. 막 배를 만들고 이미 다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궁창을 여시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게 하시고 해가지고 큰 홍수가 나게 하셔가지고 다 죽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이런 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단 2시간 만에, 아니 단 10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물병의 마개를 언제 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병을 가지고 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병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기도보다도 더 위대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한 만큼 꿈을 꾸는 것이며, 우리는 기도한 만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가능성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적으로, 횡적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심었을지라도 내 대해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을 받겠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숙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도 계속해서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단 우리가 1초라도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1초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누군가는 항상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물론 민수기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에 관한 불평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너가 모세에게 불평한 내용들 그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라는 그런 배경에서 한 말씀이지만,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 대신에 기도를 하면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은 응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병에 우리의 기도를 봉하시고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십니다. 즉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깨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진보가 있고 또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계속 진보해 가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념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뿌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